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이고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를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은 먼저 보면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친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네 친구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아는 사람들, 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말은 뭐 우리는 지금 다양하게 듣고 있죠. 그죠? 세상에서 뭐 기독교에 대한 온갖 핍박들, 온갖 뭐 악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면서도 하는 거죠. 잘 모르면서도. 오늘 여기서도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고 있는 것 같다. 신앙의 선배들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다르게 잘 모르니까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욕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당연한 거죠. 교회를 욕해도 또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말을 해봐.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생각합니까?
뭐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메시아다, 구원자다, 뭐다 이런 말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 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한테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네가 깨달은 나는 누구냐,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승년 한계리에게 정태영 아버지는 궁금한 거예요. 한계리는 나를 어떤 아버지로 생각할까? 좋은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늘 윽박지르는 아버지? 돈만 버는 아버지? 돈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전혀 없고 전혀 웃지 않는 아버지? 자기에게 어떤 아버지? 부모는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어떤 예수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묻는 거죠. 그 예수님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엄마 아버지로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 없고 잠잘 때도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죠.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들 집에 안 들어오고 술 팍 먹고 취해가지고 밤에 들어오니까 일어나면 출근했고 일하러 나갔고 오면 아버지 아직 안 들어와서 밖에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잠자고 또 늘 그래 살아가는 거죠. 뭐. 또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자녀들하고 안 만나면 중고등학교 못 만나잖아요. 바쁘니까 학원 간다, 뭐 한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지 몰라요. 지금 몇 시까지 학교 가요? 애들? 중고등학생들? 8시 반? 그 8시 반이면 그래도 나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학교 교문에서 고등학교 갈 때 지도부가 7시 40분이면 잡았어요. 그러니까 6시 반이나 이 차를 타고 가야 돼. 이 차 탈 때 어떻게 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옛날 거기 양쪽에 2명씩 앉는 거 있으면 앞으로 못 타요. 벌써 저쪽에 구룡포 쪽에서 오다 보면 차가 꽉 차서 와요. 안내양이 오라이로 오는데 올 때는 벌써 아무것도 짐은 창문으로 다 올려요. 내 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창문으로 다 올리고 남학생들은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고 여학생들을 밀어넣고 근데 그 차 못하면 지각이니까 어떻게 해요? 뒷문 비상문 열어가지고 비상문으로 올라가지고 의자 위에 무릎 꿇고 등받이 잡고 이래 학교 등교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 근데 이게 비포장 도로네.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 무릎 올려가지고 무릎은 덜컹덜컹 머리는 위에 짐받 봤죠. 그래 학교 다녔던 거죠. 하여튼 그래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 학교 갔다가 야간 자율학습까지 저는 이제 그래도 일찍 오죠. 왜냐하면 막차가 있었어. 시골이다 보니까 막차가 있으니까 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밤 11시까지 야자를 해야 돼요. 야자. 저희 때는 거기 이거 뭐죠? 학원 단속법이 있어가지고 학원도 잘 못 갔어요.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을 때요. 무슨 법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오면은 없어요. 아버지는 없든가 주무시든가. 그리고 막차를 놓치면 2시간을 걸어야 돼. 혼자 터벅터벅 2시간을 걸어서 집에 와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죠? 뭐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근데 가끔 기억이 있는 것은 어머님이 강원도에 갔을 때, 그리고 강원도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더 다행인 거는 눈이 와서 강원도 속초에서 집으로 버스가 막히면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끼리 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못 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버스가 안 다니니까.
이제 그럴 때는 아버지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밥을 참 잘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반찬을 우리 엄마보다 맛있게 하는구나.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이 엄마가, 그 갔다 오면 이제 엄마한테 말하죠. 야, 아버지가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그때 외에는 또 기억이 없죠. 생각해보면. 아무튼,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어떤 엄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너에게 어떤 아빠니? 어떤 엄마니? 아니면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고 엄마인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부모상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아니라면. 그죠. 이번 어버이날에 그 방송에서 자녀들 무작위로 추출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한 그 다큐 같은 거 보셨어요? 하는데 그 보니까 얘가 아빠에게 뭐 이야기하다가 아빠,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이 하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너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게 아니고 막 그때 막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너 내 전부지, 내 생명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딸이 울기 시작.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돈 벌어주고 학교 보내고 했는데 내 생명 같은 존재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지. 이 말에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는 막 당황하는 거죠. 지금 막 당황하고 전화 그게 여러 명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가 그 궁금하듯이 예수님도 궁금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 내 어떻게 생각하냐? 너에게 나는 무슨 존재냐 하는 거죠. 무슨 존재냐? 여러분들 정말 이거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나는 어떤 친구일까? 그죠? 어떤 친구일까? 그럼 목사님, 저는 생각하죠. 나는 어떤 목사일까? 어떤 목사일까? 그거 궁금한 거죠. 궁금해요.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로 있는가? 고용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강북명성교회 목회할 거니까 내보낼 생각하지 말아요. 나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니까 뭐 70 됐다고 나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마. 내 나이 줄여서라도 70 되면 호세가지고 60으로 줄이고 또 70 되면 또 가서 50으로 줄여가지고 내 100살까지는 할 거니까. 그저 이게 나는 어떤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일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아버지고 어떤 엄마인가? 또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던가?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더 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말에 다른 사람 말이 아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대답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교 89년도에 교육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수업을 듣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체벌을 지지하는가? 체벌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논하시오. 체벌이 맞고 체벌이 안 된다는 것이 누구 하나가 정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정당한 것에 논지를 써내려 가라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3시간, 시험 문제는 1문제. 이야,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복학하자마자 시는 첫 시험이니까 책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시험은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막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남의 신앙의 정답은 없어요. 신앙의
모범 답안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새롭게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거 잘해야 돼요. 아멘.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이 예수님 이래 질문하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베드로가요, 무식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고향 앞으로 갔어요. 고향 앞으로. 이제 뭐 다 갔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한참마다 예수님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 잘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또 감동을 했어. 야, 네 내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야, 네 쓸만하다.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제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말했다가 제자들 앞에, 야, 너 어떻게 내 생각하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머뭇머뭇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물고기 구워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니 내 사랑하냐? 니 진짜 내 사랑하냐? 너 내 사랑하냐? 예수님이요. 니 내 사랑하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하잖아. 이제. 사랑하냐? 묻고 싶은 거예요. 니 진짜 내 좋아하냐? 이 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이 말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다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잡아가면 큰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그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지만 말도 참 잘해요. 마음에 들게 하죠. 요즘 같으면 쫙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장땡이 아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 제가 마음으로 올 초에 지난 2024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냥 혼자 하는 말이에요. 혼자 하는 말. 내 하는 말 그냥 아니고 혼자 하는 말. 내가 이번에는 11조 꼭 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1월달 했어요. 근데 2월달 안 해요. 괜찮아요. 왜요? 아무한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누구누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내가 매달 5만 원씩 주리라.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첫 달 주고 둘째 달 줬는데 셋째 달부터는 주기 싫어. 안 줬어요. 그래 잊어버려. 누구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있는 건데 내가 이번에 올해는 2년은 안 돼도 1년은 너한테 1년에 5만 원씩 꼭 줄게. 이거로 뭐 가족까지 식사해라. 뭐 이랬어요. 근데 1월달 주고 2월달 주고 3월달 안 주면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야, 그 친구 니 주대? 안 주던데? 그럼 말해놓고 왜 안 줘? 그럼 자기 귀에 들어가는 거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구원에 이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속에서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성경 말씀을 이 말은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럼 결국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으면은 믿음도 안 생겨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고백하는 거죠. 그 단계까지 단계. 참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요즘 우리 범죄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가스라이팅이 되는데 목사 설교는 가스라이팅이 안 돼. 이렇게 매주 말하는데도 가스라이팅이 안 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 근데 또 가스라이팅 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은 가스라이팅이 잘 돼. 희한해요. 이단들은 하라면은 사람들이 뭐 희한하게 잘해요. 이거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탄이 있다.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사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다. 철저히 막고. 그 희한하게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가스라이팅이 안 돼요. 다 근데 이단들은 가스라이팅이 잘 돼요. 그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의 단계까지 신앙의 고백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믿지 않으면요 고백이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긴가민가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한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거죠. 확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는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하니까 17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줍니까? 우리에게. 다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해요? 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준비하지 말고 나아가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중요한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나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희한해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내가 속으로 찬양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지만 입술로 더 크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 같이 보면서 싱긋 웃습니다. 다 같이 한번 웃음으로 보세요. 웃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웃었어요? 사실 몰라요. 속으로 욕하면서 웃었는지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되어지는 순간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의미로. 누가 그냥 웃으면 저 친구 왜 웃지? 저 친구 누가 나를 빤히 보고 저 친구 왜 나를 빤히 봐?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저 친구 내한테 이상한 소문을 듣고 나를 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저 친구 왜 나를 보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보면서 다른 축하를 한다든가 말로 하면은 그 바라봄의 의미를 아는 거죠. 웃음의 의미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고백되어져야 돼. 말되어져야 돼.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을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성령 안에서. 오늘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더니 이거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다. 성령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말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 못한 말이 막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네 번째는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는 모임은 동호회와 다를 바 없어요. 일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전거 동호회, 걷기 동호회,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 동호회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예수 없잖아요. 그런 동호회 다를 바 없어요. 교회도 예수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런 그냥 친목 동호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안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으로 뭉쳐진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건물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이 없어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유럽에는 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비싼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안 무너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회가 무너진대요. 뭐가 없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웃겨요. 교회 짓는다 해놓고는 세울 때는 교회인데 무너질 때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와, 교회 크다 이랬는데 사람 없으면 그 없다고 교회가 무너진대요. 그래, 교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같은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같은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권세에 흔들려요.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왜 안 나와? 말씀대로 말하니까 자기 사상과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난 권사 중에 한 분은요, 내가 김대중 욕한다고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내한테 전달했어요. 목사님, 자기한테는 김대중이 선생인데 뭔 선생이야?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김대중, 김영삼 똑같이 말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이 해야지. 누구 김대중은 선생하고 김영삼은 김영삼 그러나? 둘 다 똑같은데. 김대중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났어요. 권사가 그거도. 근데 그걸 보면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권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보다 김대중이 더 크고 예수님보다 김대중이 더 큰 거예요. 이건 심각한 한국교회의 무너짐이에요. 이게 무너짐. 아무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랑하고 좋아도, 아무리 박정희가 좋아도, 아무리 누구랄까요? 누가 좋아도 틀린 건 예수님보다 좋을 수 없어요. 신앙 고백보다 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질이 좋아도 내 아버지보다 귀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요 연세대학교에요, 연세대 세브란스에 그 암 치료하는 중입자 치료인가요? 보셔, 방송에 나온 거 봤어요?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몇 해 전에 들어왔는데 그 치료비가요 보험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치료 받는데 보통 5천만 원 든대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 걸렸다면 내 주변에 그 치료 받게 할까? 5천만 원 내놓을까? 내가 아니면 5천만 원 없는 것처럼 살까? 몇 번 받으면 몇 억이 날아가는데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입자 치료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말기 중에 말기만 받아요. 근데 말기 중에 말기가 받았는데 췌장암 수술하고 사기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받았는데 70%가 회복됐대요. 그거 췌장암, 그것도 췌장암이. 간과 췌장만 주로 해준대요. 다른 거는 안 한대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한 가정이 완전 무너지니까 간하고 췌장만 해주는, 그것도 말기 암 환자, 그 병원에서 허락되는 환자, 그 허락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그 기계가 다른 병원에 없고 연세대학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 생각해 보니까 야,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보다 돈이 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면 더 쉽지 않구나. 저도 이런데 사실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보다 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것이, 우리 여러분 만몬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 할 때만 만몬을요, 달리 말하면 언어를 분석해서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최대, 최고, 모는 괴물이에요. 예수 외에 최고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만몬이에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큰 거, 그건 괴물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만몬을 우리 세상에서는 물질만 주로 말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최고, 최고, 마스터. 몬이라는 것은 우리 애들 몬스터 카드 하잖아. 그 귀신 카드, 괴물 카드 하잖아. 괴물 카드. 몬이라는 게 괴물이잖아. 최고 귀신, 만몬신. 그 악한 걸 다른 거.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보다 다른 거, 물질, 예수보다 가정, 예수보다 출세, 예수보다 자녀, 예수보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만몬신. 여러분에게 만몬신이에요. 예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만몬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죠. 예수를 위해, 내 신앙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누굴 말합니까?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 희생해서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놓고 그걸 잡았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바로 희생할 수 있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 고백,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시다. 제가 지금 졸다가 내려왔어요. 왜 졸한 줄 알아요? 방에서. 저는 여러분 2번 문제 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지난 일주일 살면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정말 생각했습니까? 저는 토요일 되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요. 첫 번째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두 번째는 주차 때문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주차 문제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도요, 이 주민들이요, 고철로 된 바리케이트 들고 2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고철 바꿔먹으러. 그래, 고철상에 가보니까 그거 없어요. 다 분해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 바리케이트 위에 앞에 가면 큰 철로 된 그거 2개가 있었어요. 이 앞에. 그걸 자고 나니까 없더라고. 그리고는 큰 벤츠 아저씨가 교회 앞에 대놓고 주일날 차 안 빼주는 거예요. 차 빼달라 했더니 야구 막 욕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이사 갔어요. 다행히. 그러다 보니 그때 이후로 토요일만 되면은 예민해집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차 소리가 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진짜. 어제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나요. 텅. 이거 교회 앞에 주차했다. 벌떡 일어났죠. 창문 열고 보니까 주차했어. 막 어디 뛰어내려갔죠. 뛰어내갔는데 그 사람 벌써 집으로 갔어요. 2시 40분에 그게. 2시 40분에 또 전화해야 되죠. 전화했어요. 여기는 내일 예배 때문에, 오늘 예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돼. 옮겨주셔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10분 전에 들어갔는지 바로 왔어요. 차를 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그냥 못하잖아요. 주차할 데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같이 주차할 만한 자리 알아줘서 주차시켜주고 오다 보니까 30분이 훌 넘었어요. 잠 깼네. 그래, 잠을 그러다 보니까 한 5시쯤 잠이 들었는데, 예민해져요. 차 텅 소리만 나도 앞에 주차했나? 온통 관심이 교회 주차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저는 한번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를 세워지고 바른 교회는,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문제 때문에,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따라합시다. 함께 된 교회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게 보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신앙 공동체, 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합심하여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 제목 말하기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병 있다. 나 요즘 이런 고민한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왜 우리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옮긴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그것을 단계를 넘었어야 돼. 우리 안에는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는 색이 들면은 이 사람이 말해도 괜찮고 저 사람이 말해도 괜찮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못 간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참 성도로서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해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알고 내 흉 못 가봐, 저 사람이 하면 우리 가정이 이거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린 다 가짜 신앙이에요. 다 가짜는. 말 못하잖아요. 말해야 돼요. 나에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오늘 이 말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경우에는 19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읽고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일상이 되어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교회,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 말씀 안에 기적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